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울어야 할 때 잘 웁시다. 울어야 할 때 잘 웁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운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같이 울어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이 열왕기한 말씀을 마치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함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예레미야 애가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애가가 슬픈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 에카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 성경의 첫 글자 어찌하여 그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레미야가 슬픈 일이 있구나.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떠오르시든지 혹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백성 동포를 위해서 예레미야가 참 창자가 끊어지듯 슬퍼하는구나. 그런 것이 떠오르셨나요? 어떠십니까? 그 정도만 떠올라도 좀 다행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가운데는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이 예레미야도 이름도 생소한데 거기다가 예레미야 애가까지 붙어서 나오는 이 책은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내용일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 아직 성경에 어떤 책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1년 52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하셔도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게 될 확률은 굉장히 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이 어려워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할까 하다가 우리 중에는 이 예레미야 애가 가지고 죽기 전에 한 번도 설교 듣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신앙생활 또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성경을 알고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 책,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을 주는 말씀인지 누군가와 함께 나눠봅시다 라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모여서 대화하자 그러면 좀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 안 믿는 친구나 이제 성경에 좀 관심을 어쩌다가 가진 어떤 사람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친구니까 이름을 불렀다고 칩시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왜 성경에 이런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울으라는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 싶은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구약에 그런 책 잘 몰라도 괜찮아 라고 혹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옳은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이죠.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유일무이한 법칙,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장로교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라서 신구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신앙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실제로 우리가 정말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또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 기독교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주일에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성경 잠깐 펼쳐보는 것 이외에 아마 거의 성경을 펼쳐보지 않는 신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교회는 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그러시죠? 어떠하신가요? 이 요시야 왕의 개혁, 또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사사시대처럼 말씀이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고, 요시야 왕 때는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책이 그동안 묵혀 있다가 성전 헌금하면서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졌고, 사무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 않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도 먹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또 물이 없어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예요. 다른 어떤 것이 채워져도, 내 입에 음식과 물과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그 적막하고 그 고독하고 슬프고 가람, 그럼 그것을 느끼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물론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설교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 마라, 또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은 그저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시간에 한 순서로 목사님이 오늘은 무슨 좋은 말씀을 해주실까, 그렇게 좀 감동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고, 그런 기분 좋게 하는 활력을 주는 그런 시간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 날선검으로 무슨 일을 하죠?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들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앉아 계시다면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숨은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실 때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잘 드러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만약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인정되고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악간에 판단하는 자리에 있든지, 취사 선택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 정도의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영혼은 점점 쇠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그들이 그 영혼의 그 마음에 만족한 것을 얻었다 하도 그 영혼이 쇠해진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우리 예레미야 말씀처럼 얘가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 헛된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한 것처럼 열심히 종교 생활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무서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구약 66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지식, 구원의 길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봐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렇게 이제 믿고 성경을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제외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설교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신앙이 연약하거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려워질 때는 이렇게 살짝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말씀을 정확무한, 또 우리 신앙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죄와 악과 고통의 문제들,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기로 해놓고서 왜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유다처럼 완전히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갱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짓밟아 놓으시는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울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애초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다, 이렇게 소개하시지 마시고 나는 행한 대로 심판하는 율법의 하나님이니 너희들 행한 대로 복주고 행한 대로 구원해 주시겠다. 차라리 이것이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는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치성드리면 복받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면 잘 되는 것으로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고 깔끔합니다. 그게 인간의 종교성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죄 지었다고 벌 주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깝깝한 거예요. 그 하나님 이상하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고 계셨는데 제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그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신데 그런 고민 안 하셨는데 제가 고민을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됐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라고 하고 감사거리를 찾으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찌 쉬운 일입니까?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취 주사를 맞는 것처럼 반쯤 미쳐야 사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이해가 될 것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신앙들이 다 좋아서 정말 감사를 많이 하면 우리 앞에 고통이 사라지던가요? 예. 정말 감사거리를 많이 찾으면 어떤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이미 뒤틀려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도 내 마음 하나 추스르기가 어려워요. 좀 좋게 하려고 해도 우리의 얼굴 표정과 감정을 우리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 아무리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던져 놓으셨습니까? 따지고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셔요. 이 예레미야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은 누가 이것을 묻게 되었을 때 뭐 이러이러한 것이다. 답을 구하는 자에게 할 수 없는 것. 정말 놀라운 얘기죠.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책에 언급되는 것은 다 이런 거예요. 이 저자가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이러이러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시체가 나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원망인지 고발인지 계속 그 얘기예요. 주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원수같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슬픈 현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슬픈 일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섣불리 그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일이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요나처럼 너 한 당해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을 원망한 듯한 이런 말씀 안에서 도대체 이것이 구약이 어떻게 복음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럼 이 고통과 눈물의 울부짖음을 지금 누가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다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예레미야의 그 성령에 감동된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비참한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글로 기록하게 하셔서 그들이 당한 이 일들을 누군가 읽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단순한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성경에서 나오면 혹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못하시는 것 아닌가?
좋은 일들을 많이 얘기해야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좋은 것을 좀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이적들도 보여주셨는데 끝까지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벌 받는데 이렇게 뭐 징징거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줘야 하나 이런 뭐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것을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거나 반대로 불평의 말을 쏟아낸다고 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거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셔요. 하나님의 심판도 의롭고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이 높아질까? 그렇게 높아지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이 권력을 가지고 행한 일들에 반기를 들거나 어떤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면 자신들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죠? 그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도 통제하고 방송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뭐 입틀막이라 그러죠. 어쨌든 저렇게 떠드는 사람 입을 막고 끌어내는 것이 이 세상에 미련한 권력자들의 방식인데 역사적으로 그러한 방식은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자들은 그렇게 해야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공권력의 폭력과 뭐 국가 운영의 실패나 이런 것들 또 인권 유린당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선동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지우고 미화시키는 방식으로 결코 나라나 아니면 사람들이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은 더 고통받고요.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지 못하면 비슷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땅이 뭐 천국도 아니고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슬픈 역사를 좀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고통당한 자들로 하여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하게 한다. 말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게 해준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해주고 그것이 무엇이 원인인지 궁금해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진실을 규명해주고 밝혀줘서 대답해주고 위로해주고 추모하게 해주는 것 그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도 그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같은 나라는요, 과거에 자신들이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홀로코스트라는 영화나 또 아우슈비츠 탄전 그런 얼마나 가스실에서 유태인들을 죽이고 그래요.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그런다 그래요. 저는 뭐 가본 적 없지만 그 어린 학생들에게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한 그 아픈 슬픈 전쟁의 역사이지만 뭐 합리화시킬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다 구경시켜주고 역사를 배우게 해서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어린 학생들부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한 일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사가 오히려 이 슬픔을 또 슬픈 역사가 반복되고 위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들이 행한 뭐 강제징용이나 뭐 여성 그 강제 위안부나 뭐 성착취 혹은 수탈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미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뭐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우리들의 행한 거 누가 들춰내면 가리고 싶은 것이 우리잖아요.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러니까 누가 뭐 이랬어라고 말하면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독일 얘기했지만 뭐 옳다 그르다 이를 떠나서 그냥 선진국인 거죠.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역사의 평가를 좀 생각할 때 그러나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그 친일 부역자들이 여전히 있어서 일본 사람처럼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슬픈 일 당한 사람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과거는 계속 반복돼서 2차 가해라 하죠. 2번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슬픈 역사가 많았습니까? 나라의 공권력이 학생들을 죽이고 또 이렇게 하는 일들, 얼마나 슬픈 역사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얘기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뭐 이렇게 문학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한강 뉴스는 보십니까, 여러분? 한강 작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강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우리 옆에 있는 한강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한강 작가가 있어. 사람입니다, 사람. 네. 아시죠? 네,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그 한강 작가가 쓴 소설들이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 준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5.18 광주 민주항쟁 또 제주의 4.3 이런 것들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그걸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정권은 항상 그걸 가리려고 하고 뭐 북한군이 개입됐다 그러고 거기서 지금 뭐 비행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계속 아직도 그거 싸우지 않습니까? 전 부끄러운 게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 어떤 어르신들이 가서 그거 역사 왜곡이니까 취소하라고 막 그렇게 쉬했다 그래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5.18 그 현장에 있던 그 문재학 학생의 어머니, 문재학이라는 게 아니라 이름이 문재학인데 그 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고통받다가 이 소설이 상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이거 알려지니까 너무 위로를 받았다 그러는. 그동안 이렇게 참 뭐 북한 얘기하고 막 나쁜 폭도처럼 여겼던 우리 고1 저희 아들도 고1인데 그 아들이 나가서 뭐 그랬겠죠. 이 세상을 보고 불합리하니까 시위를 하고 데모를 했겠죠. 그 교련복 입고. 그런데 죽은 시체로 돌아왔는데 폭도로 불려지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 세계인들이 그걸 알게 돼서 너무나 위로를 받았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닌가, 뭐 국가폭력을 당한 약자를 위로하는 뭐 인간에 관한 이야기 아닌가 싶지만 우리의 신앙과 또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쉽지만 사실은 유다가 심판받게 될 때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과 끝까지 전쟁을 벌이다가 처참히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질 때 거기 성 안에 있던 약자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엄마가 자기의 아이를 품에 안고 영원히 떠나가는 것을 봐야 되는 그 상황이 그때 그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그 일을 당할 때 시드기야 왕이야 불순종했으니까 두둔이 뽑히고 뭐 아들이 그 앞에서 죽어도 그 왕이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 일이라 치더라도 그 성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무고한 그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찌 자일 심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좀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심판받았다 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섣불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우리도 사실은 그런 심판받아야 할 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오판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성 안에서 이 벌어진 일들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11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과 12절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의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처럼 막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의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섣불리 누구에 대해서 죄다, 심판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역사로 따지자면 그냥 강자 바벨론 군대가 약자 유다를, 예루살렘을 침략한 거예요. 그 제국주의가 그 작은 나라를 약속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제가 왜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냐면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어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여성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심판을 목적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마구잡이로 살육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시는 것은 도대체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게 해준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써서 과연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인지 우리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 같으면 잘 생각해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 하나님이 영광이 좀 손해볼 것 같은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시겠죠. 하나님이 악한 권력자이고 정의롭지 못하고 선하시지 못하다면 절대 이것을 기록하게 하지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 기록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쏟아지는 예레미야의 고통은 누구의 고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이 피조물들을 자기가 심판해야 되는 그 고통은 누구보다 더한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타협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팔이 안으로 굽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이 참 치열한 그 싸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의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은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속성들이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절대 불의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이없이 들릴 수도 있어요. 무슨 폭력을 미화시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와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 악의 근원, 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왜 아담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우리는 이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명쾌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감추어진 것들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공개된 정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고 우리는 아담 이래로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악조건들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다듬어 나가셔요. 그 죄와 악과 고통 속에서도 실패 없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건 놀라운 지혜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는 슬픈 기억들, 트라우마라 그럴까요? 여러분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우리 좀 신실한 분들은 죄의 추억, 부끄러웠던 어떤 과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또 지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합니까?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이 문득문득 생각나면 참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치듯 지나가는 부끄러운 장면들이 있어요.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는 생각이 잘 안 지워집니다. 그런 게. 그냥 밝은 미래만 생각하고 부끄러운 과거는 잊자라는 생각이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아이들이 보는 영화 가운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만화 영화입니다. 집에 애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봤는데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주인공 아일리라는 여자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그 마음 감정을 구성하는 그 캐릭터들을 만들어놨는데 기쁨이가 있고 슬픔이가 있고 버럭이가 있고 까칠이가 있고 소심이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다 있죠? 없습니까?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가 복합적으로 활동해서 이 아이가 어디를 보면 그걸 보면서 반응하게 하고, 어떻게든 기쁨이가 대장이거든요. 이 아이가 슬프지 않게 노력해주고 막 이렇게 좋은 기억을 떠올려주고 생각 구슬이 있어요.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대장은 이 아일리가 좋은 생각, 학교 열심히 다니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키를 좋아하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게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뭐 사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좀 슬프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 기쁨이는 평소에
슬픔이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아요. 이 슬픔이는 굉장히 우울하고 좀 뚱뚱해서 늘 그 건들면 울음이 팡 터질 것 같은 그런 슬픈 여자아이가 슬픔입니다. 그 아일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데 그 큰 문제 앞에 다 생략하고 이 슬픔이가 하는 역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정서가 올바로 제대로 그 정서가 갖춰지는데 이 슬픔, 울음, 과거에 대한 그 슬픈 부끄러운 기억들을 추억하고 반성하고 그런 것들이 그 아이를 자라나게 했다는 거죠. 세상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싶고 부정적인 건 좀 싫고 그래서 하는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고 잘 되는 것만 잘 생각하고 싶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저주와 심판과 애곡과 재앙과 이런 내용들을 담아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감정들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고민에 빠지셔도 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성경 보다가 고민에 빠지셔도 됩니다. 예.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그거를 묻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고민에 빠지다가 막 불신앙에 빠지라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비참과 죄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합니다. 과연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인지를 이 구약 성경 역사를 통해 자꾸 절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저자도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슬픈 얘기하다가 3장에 가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우리 3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본심은 아니지만 근심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생도 하게 해요. 물론 이 본심이 아니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본심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해 준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와 같은 인생이 무엇이길래 사랑을 요구하고 전전긍긍해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다가 안 되면 너희들 내가 심판해 버린다 하셨다가 회개하면 또 그렇게 너 저 회개하는 거 봤지 하면서 받아주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정 소모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무엇이길래? 욥이 그렇게 하죠. 나 같은 게 죄를 좀 더 짓거나 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막 해요. 욥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좀 이렇게 큰 피해도 안 끼쳤는데 왜 저를 이렇게 참 관역을 저에게 향해서 이렇게 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이 범죄한 백성을 위해 울지도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7장 16절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 하나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도도 하지 말래요. 만약에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설교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7장 전체는요 우리가 예레미야 전에 봤지만 유명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면서 얼마나 호되게 꾸짖습니까? 막 재앙이 있을 거고 너희들 심판받을 거고 이렇게 막 하는 너무 무서운 내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가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가면 뭐라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가 기도하라 그랬다 부르짖으라 했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부지하일 때는 부모님이 뭐라 하든 다 짜증이 나요. 간섭하고 듣기 싫고 집 나가고 싶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집 나가고 싶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집 나가면 이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하게 돼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죠. 다
다 있으시죠? 그래서 자식 잘 되게 하라고 엄마들이, 저는 이 아들들 엄마를 보면 반쯤 미쳐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도라이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 이 아들들. 엄마가 너무 갑자기 왔다 갔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하세요. 너네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왜 이렇게 감정 소모하십니까? 그 전능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뭐하러 그러십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예레미야 애가 슬픈 애가를 통해 자꾸 보게 됩니다. 결국 택함받은 성도는 뭐 짜증이 됐든 항변이 됐든 뭐가 원망이 됐든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요.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아까 370장처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반복이죠. 매일 반복. 그래서 지금 근심이 변하여 슬픔이 되는 것,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던져진 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아서 그거 다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 복음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슬픈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슬픈 일을 회상하고 막 성토하고 그런 거 들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예루살렘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아서 비참한 처지가 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굉장한 참 신비로운 일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5절 애가 15절 16절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이 뭡니까? 조롱과 비웃음. 사실상 이 조롱과 비웃음은 시편에도 등장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죄인은 사실 세상에서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얼마나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멸시와 수치가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를 흔들며 박수치면서 조롱하죠.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죄인이 받아 마땅할 이 조롱과 멸시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자신이 받으시려고 계획하셨던 것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복음이 들어있고 회복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참 벌레만도 못한 이 피조물 죄인들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면서 야, 너 같은 게 뭔 성전을 뭐 지었다가 헐었다 하냐 이렇게 막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가 찔림, 그가 허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조롱과 멸시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하는 모든 작고 큰 고통들, 작고 불편한 일 앞에 우리는 섣불리 불평의 말을 내뱉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뭐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우리의 입을 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싼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싼 존재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어떤 불편한 일도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알으셔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 멸시와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자그마한 일 앞에 얼마나 불평과 또 원망을 토로합니까? 내가 부주의해서 발을 부딪히고도 누가 도대체 이걸 여기다 갖다 놨냐고 막 핑계를 대고, 내가 부주의해서 뭐 교통 규칙을 위반하고 속도를 위반해도 왜 함정처럼 경찰을 저기 숨겨놔서 나라에서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이 우리죠. 어떤 사람이 전에 싱크대 상부장을 꽉 내려 닫는 것을 제가 본 것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머리를 꽉 쪘거든요. 싱크대 문짝에 꽉 닫으면서 왜 이 문을 이렇게 했냐고 막 그러는데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싱크대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에요? 싱크대가 스스로 혼자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잘못을 인정 못하고 핑계하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묵상하면서 나에게 슬픈 일이 뭘까를 쥐어 짜내지 않아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치 못한 일들, 사랑하지 못하고 핑계대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 믿고, 고통이 있을 때 이거 빨리 지나가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진짜 힘든 사람 때 이 말씀을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그대로 그렇게 여기시면서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도 울어주는 목장, 서로 아파해지고 울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면 됩니다. 뭐 이래서 이렇고 뭐 내가 막 해봐서 아는데 그런 소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울어주고 슬프다, 참 어렵겠다. 그냥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위로할 자가 없구나, 뭐 어렵겠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깊은 위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하며 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성령에 감동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할 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아파해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0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